옛날 우리들이 이거 이렇게 떨어지나?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매일 학교에서 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본 분들 있겠지만 조회라는 걸 해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는 점호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머릿수를 세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아침에 모여서 뭐 아자아자 이렇게 하면서 회사원으로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결기를 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경건의 시간 그렇게 얘기하죠. 이 경건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가리켜 시간 속의 지성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그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의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커튼이 위로부터 딱 찢어지면서 열려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큐티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을 수밖에 없는 알게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는 큐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는 큐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뭐 등등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큐티를 해왔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명 집사님 간증하셨고 또 지난번에 푸르지 자매도 간증했고 우리 백 집사님도 하고 홍 목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하고 홍 목사님은 목사하다 보니까 아마 정답을 큐티는 무엇인가 이런 거다는 정답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백 집사님이나 이명 집사님, 푸르니 자매님은 아주 정말 마음에 있는 거 자기의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나눈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솔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경건의 시간이다. 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딜까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디죠?
대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살고 하나님과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멸망한다. 두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거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뭐 철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둘 중에 하나다. 선택해라. 그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것처럼 말씀해요. 내 손이 범죄케 했느냐, 죄를 짓게 했느냐,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느냐,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그랬냐, 눈 뽑아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또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거다. 차라리 한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다 들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외에도 성경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손이 죄 짓습니까? 발이 죄를 짓습니까? 눈이 죄를 짓습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인을, 누구를 총으로 살인하면 대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나는 안 죽였다. 네, 발뺌을 한다고 하죠.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그런데 총이 발견되고 총에 그 사람의 지문이 발견돼서 꼼짝없이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가? 나는 총을 잡고 있었는데 총이 스스로 발사됐다, 오발됐다. 그래서 총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래요. 총이 사람 죽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이, 술 마귀, 음란 마귀, 마귀가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마귀가 술 먹습니까? 마귀가 음란하게 그럽니까? 마귀가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짓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뇌를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럼 문외아가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죄는 내 마음 속으로 내가 짓고 손과 발과 눈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럼 마음을 빼버려야 된다? 그러면 난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19절. 그다음 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받은 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고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우리 18절에 읽어본 대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지옥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 그 자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거 믿지 않아. 그럼 그거 자체가 죽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런 거로 우리들이 참 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 하나님, 당신은 내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느낌을 써보고 자기 자신을 거기 비춰보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이 교제를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매일 큐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와 영원히 살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어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 나는 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엔조이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는 먹으면 안 돼.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그렇게 큐티를 했다면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확인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하와를 치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음 보십시다. 그다음 3절 동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죠.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실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대개 수과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먹었죠. 손으로 따먹었겠죠.
손을 자르면 됩니까? 걸어가서 따먹었으니까 발을 자르면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거 맛있게 생겼는데 눈으로 봤으니까 눈을 빼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죄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상상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졌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와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영원히 간다.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면 사단이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인구는 5%도 안 되는데 그러면 5%만 살리고 나머지 65억 인구를 다 지옥불에 영원히 보낸단 말이냐? 하나님이 무슨 나치 홀로코스트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봐라. 아직도 안 믿는 애들,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그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단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영원히 불지옥에 간단 말이냐? 야, 너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너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그때부터는 좀 자신이 없어 이게. 그래, 너 그걸 믿는다면 너는 다른 일을 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아직 안 믿는 부모, 아직 안 믿는 자녀, 아직 안 믿는 남편 혹은 아내, 네 친구, 그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영원히 불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매일같이 울고 불고 떼를 쓰면서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해야 될 텐데 너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해? 여러분 현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지옥,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 영원한 저주의 처소로 가는데 여러분 결사적으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아마 너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하와에게 했던 대로 지옥 같은 거 그런 건 없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설마. 내 사랑하는 친족 누구 정말 착하기 한이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던 죽었다. 영원히 불지옥에 갔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제가 이번에 우리 작은 아들 집에 가서 그 손주 하는 짓이 꼭 나를 닮은 그 손주.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안 믿고 있는데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는다면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사랑하시지만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죠. 그때 지구상에 얼마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아 8식구 외에는 모조리 다 몰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환되어 롯 한 사람 외에는 다 불과 유황불로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구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 공부가 사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대부분 꽁무니를 뺍니다. 안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다더라.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 결과는 뭐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랴? 설마가 사람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하고 토를 달다가는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려면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을 더욱 확실하려면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칼럼에 제가 쓴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세상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주장을 따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그 문둥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 세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생명처럼 알던 재산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뭐 빈손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의 현장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천국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 내가 이제 천국에 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라는 게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갈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 그래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또 기타 훈련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를 역행해서 성경 공부에 큐티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등불과 같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온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